에스겔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릿돌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인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특별히 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라가 망한 게 주전 586년경에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도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한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여호야킨 왕 때 2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2차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한 11년 지난 다음에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고, 그 망할 때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 중에 있던 사람이고, 그가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환상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에스겔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시면서 특별히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3장에서 본 대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파수꾼, 남자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군에서 경계를 쓰거나 불침범을 쓸 때 깨어서 경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협이 올 때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고해서 피하도록,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파수꾼의 역할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들이 깨어서 회복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살 길을 찾도록 경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직접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냐면, 에스겔에게 특별한 행위를 하게 하세요. 에스겔이 하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행동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장 말씀에만 봐도 특별히 4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시면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예언자의 상징 행동, 상징 행위, 이렇게 칭하는 행위들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그리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이 애워싸는 그 모습을 거기에 나타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그것을 함을 통해서 무엇을 당했느냐, 결국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되고 나중에 이렇게 공격을 받을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게 하십니다. 또한 이제 에스겔 자신의 몸을 통해서도 나타내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에스겔이 눕는데 어떻게 누워서 있나요? 비스듬히 누워서 있어요. 비스듬히 누운 것을 뭘 나타내느냐,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생활하게 될 것을 에스겔이 비스듬히 눕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기도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나타나냐 하면,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또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시냐면, 에스겔이 음식을 먹는데 조금씩 나누어 먹어요. 에스겔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의 몸과 관련 행위를 통해서 이제 유다 백성, 특별히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게 오늘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느냐, 너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거예요.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저울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어떻게 하느냐, 나누어 잘 보관해 놨다가 2절에 보면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 날이 이제 포위가 다 돼서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된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이렇게 하실 것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느냐면 그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 가운데 3분의 1이 이렇게 불타는 것 같은 이러한 재앙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3분의 1은 칼로 치려는 거예요. 성읍 사방에서 대적이 와서 그들을 칼로 쳐서 그들이 칼에 의해서 이렇게 사륙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렇게 나타내게 하십니다. 또 3분의 1은 어떻게 하느냐, 바람에 흩으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곳에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고 그를 통하여 이제 너희가 이대로 더 있다는 큰일 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저 바벨론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테니 이제 일어나야 된다고, 이제 다시 돌이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질 않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가 그대를 소멸시키기 전에 그대가 죄를 소멸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두면 결국 내가 죄의 싹을 내가 받고 내가 그래서 그 징계와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음에 있는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4장부터 5장 4절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의 상징적인 이런 행위를 통하여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행위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고 또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그들의 모습인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더 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마땅한데 그들이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모습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그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는 그런 죄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특별히 기대하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펼치게 세우신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더 곤란에 빠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오히려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 더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에게도 그 영향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빵을 더 의지하더라고요. 떡을 더 의지하더라고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 물질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치실 것을, 그 부민들을 치실 것을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직접적인 말씀이 되든 어떤 것을 통한 간접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죄로부터 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말씀처럼 죄가 그대로 두면 나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삼켜버리기 전에 내가 그 죄를 떠나고 그 죄를 내가 제거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죄 때문에 아파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아픔과 슬픔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깨우침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깨우쳐 주실 때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붙잡아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다시 주께 나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서 두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메시지들은 예언서들에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사야 같은 데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그렇게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임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도 믿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때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은혜 받는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길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본이 돼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셨어요. 빛이에요. 빛을 등불을 켜서 저 밑에다 감춰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빛은 세상을 비추고 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냥 경계선에서 겨우겨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죄의 경계가 돼서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언제나 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런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그 거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3분의 1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그런 것을 받게 하실 것을 나타내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내가 돌이키길 원하는 그런 죄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도 바로 설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세상 물질이나 빵, 떡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 우리를 향해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또 징계하시고,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나를 감동시키시고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우리들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과 깨우침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그냥 두면 죄가 우리를 삼켜 멸망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죄로부터 나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죄를 떠날 수 있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강건함과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강건함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또한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는 자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